오늘 주일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믿기로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축복된 주일입니다. 개혁신앙의 전통을 가진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 세례와 성찬만을 거룩한 예식인 성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성례 가운데 특별히 이 세례 예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특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런 세례 예식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년이라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는 즉시 로마 정권의 극심한 박해 속에 죽음을 각오하는 예비 사형수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핍박받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 그것이 특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례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세례받는 교인이 되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땅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땅속 지하에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길이는 약 560km 이상이나 꾸불꾸불하게 이어진 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볼 수가 있죠. 세례를 받고 카타콤에 들어가면 대부분 평생 다니는 그 길만 다니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각오하고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영혼을 향해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세례 예식을 2부 예배 때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분들, 이미 세례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되살리는 거죠. 나는 과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꾸려가는 성도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나는 먼저 세례받은 믿음의 선배로서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과연 세례받고 이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복창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다고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본문 14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지체를 의로운 일에 쓰일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 무기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은 궁극적인 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이중적인 의미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영벌받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부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세례를 오늘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확정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확정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만 똘똘 뭉쳐진,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그러죠. 가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실험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지원자들을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임의로 나눈 후에 2주간 동안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을 약속받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일주일이 못 되어가지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감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실험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줄줄이 실험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 임상실험에 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또 반면에 교도관을 맡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한 방법으로 수감자를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실험 결과가 끝이 나고 실험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황만 주어지면 악마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이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 나온 사회 심리학적 용어가 있죠. 루시퍼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가 악마가 된 것처럼 아무리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는 항상 열려있고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선언해 줍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절절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죄와 허물을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반복적인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고 깨진 거친 형상이었던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받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성경의 정언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고 세례받을 때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세례의식을 거행하는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확인되고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예식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입교하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만 한없이 누리고 그냥 천국으로 직행한 티켓을 받았다. 그것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어라.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건 구원파가 하는 주장입니다. 구원파 이단 사이비가 하는 얘기예요.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제 신앙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례 받은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받은 자를 향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현재의 삶에서 의의 무기의 삶을 살라는 내용을 강조한 이 현재 능동태 시제의 명령어 드리라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라는 거죠. 주님 만날 때까지 드리라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항상 서 있으라. 그런 역할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찬양을 또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더 성숙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아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까? 이런 신앙적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세상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8절과 9절이 그 대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늘 바라기라는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세속적인 흐름에 도무지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표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한국교회에 큰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땅의 성공과 기적과 뜻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그 맛을 쫓아 사는 어설픈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건 문제 아닐까요? 한두 번의 응답과 체험에 자신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다 아는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진정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이 건면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불의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내맡겨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야 한다.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분명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꽁꽁 숨겨놓았던 내면 세계 속에 잠복해 있는 악한 것들이 순간순간 고개를 쳐들고 슬며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가로막아 설 때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데, 거룩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 우리는 무기이지 우리는 현재 전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무기가 얼마만큼 잘 훈련된 군인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도 없이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날랜 무기야. 그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의의 무기로서 나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과 불의의 그 싸움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죄와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죄의 요소에 대해 죽기까지 싸우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사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소망의 공동체로 오롯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행하는 귀한 주일, 세례의 의미를 그래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의미를 되짚어 보면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의로운 무기가 돼서 죄와 불의에 맞서 피 흘려 싸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어가는 삶을 먼저 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죠? 천국에 눈물이 없다, 이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은 눈물 흘릴 일이 천국에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 의미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천국을 꿈꾸시죠? 예수 믿으면 바로 가정천국이 됩니까? 왜 가정천국이 됩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누구라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왜 천국이 됩니까? 여기 들어오면 모든 걱정 근심을 한순간에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누구랄 것도 없이 눈물 나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고 배려하고 눈물 닦아주기 때문에 눈물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일터의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이 야, 당신을 보니까, 천국을 일구 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가장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체적으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만 70년을 맞이하는 오늘 공동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남북의 평화통일 기도의 제목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족전도 잘 안 되더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족전도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나의 삶, 나의 말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을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엄마 아빠라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시누이가,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아니 거꾸로 우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우리의 이모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세례받은 의의 무기가 되어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세례받은 내가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야 될,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될 가족들 누가 있습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족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종이에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될 그 부분에 가족전도 10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은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 집사가 능력 믿고 세례받은 후에 의의 무기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 작성하는 시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